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성탄절은 좀 추워야 제맛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오가는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우리 미리 성탄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라서요.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를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아이들의 찬양과 또 재롱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1년 중에 놓쳐서 안 될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학교 성탄 발표인데요. 보고 있으면 정말 이제 이 한 해 동안 웃음 또 그 기쁨이 이제 다 이제 한 번에 나오는데 많이들 오셔서 그 즐거움과 추억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참 대견하고 기특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대림절 예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대림절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그러니까 즐거움의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즐거워해야 하는 때인데요. 기대하면서도 또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보내는 남은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전도서의 말씀, 그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본다면 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그러면서 쭉 14가지 정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죠. 또 다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때도요, 그 좋은 것이 끝날 때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슬픈 것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정작 그럴 때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그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이게 언제 끝날래나 뭐 이제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다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때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를 지내온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디게 해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말이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 때도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그 유래가 어딘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윗 왕 때 솔로몬이 한 말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에게 자기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거기에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라고 했는데 그 글귀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환호받을 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세공사가 이제 반지는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새겨 넣을 글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에게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절묘합니다. 정말 짧은 문장인데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간다. 이 좋은 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힘들 때는 또 위로가 되는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절묘한 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새겨가지고 반지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매우 흡족해했고
큰 상을 내렸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일화가 실제로 그때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전해오는 건데 뭐 다른 데서도 유래됐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했던 이 말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이 3장 1절의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죠. 제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끝이 있으리라. 그죠?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죠. 그죠? 꼭 한 문장 같아 보이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대학원 다닐 시절에요. 사무실을 같이 쓰던 그 동기 이제 학생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정확한 문장은 이제 이렇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의미와 이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비슷한 문장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가 있음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좀 비슷한 말 같죠?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는데요. 첫 번째는 높이 올라갈 때 내려가게 하고 내려갈 때는 다시 올라가게 하는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인생만사 뭐 다 그런 거지. 뭐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있으면 올라갈 때 있지 뭐.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있죠. 당연히 뭐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또 내려갈 때만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없는 사람인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내가 올라갈 때 내려가게도 하시고 내가 내려갈 때 올라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을 주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겠지.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올라가더라도 그 정점까지 채 올라가기도 전에 곤두박 칠 때도 있고요. 내려가는데 끝없이 내려가서 언제 다시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이 위로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이게 기약이 없고 그거를 주관하실 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거는 위로도 안 되고 그 말 문장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는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고 천하만사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있을 것이다. 잘 될 때는 또 못하게 우리가 내려갈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는 또 다시 회복되게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곧 내려갈 텐데 뭐 그렇게 좋아하냐? 뭐 좋아해봤자 곧 내려갈 걸? 그러면 그 올라갈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또 내려갈 때는 내가 왜 내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지 않겠나. 뭐 내려가다가도 뭐 그러다가 뭐 곧 올라가겠지. 뭐 올라갈 텐데 뭐 내려간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 내려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닫는 그 깨달음 또 얻어야 되는 인생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놓치고 많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해야 하고요. 내려갈 때는 내려가게 해주시는 그때의 깨달음을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것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게 하신 것은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장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도요, 이것에 또 끝이 있겠구나, 또 우리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도 또 교만하지 않고 뒤돌아보면서도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혜자 솔로몬은 또 이런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 손에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때가 잘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을 때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 아무리 심각한 전쟁을 다룬 영화라고 할지라도 늘 슬프고 심각한 장면만 나오지 않습니다. 웃는 장면도 나와요. 제법 많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모습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떨 때는 위문 공연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이제 춤추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먹고 즐기고 막 이제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전쟁통에도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생일 잔치가 있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럽니다. 그때 전쟁통에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에도 몫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서 참 좋았습니다. 즐거움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움의 몫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몫을 못 챙기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즐거움이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될 때나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때나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힘들 때는 그걸 못 누린다라는 거죠. 놓친다라는 거죠.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도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일하고 그 대가를 못 챙기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게 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즐거움의 몫을 누려야 되고요.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몫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나 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에 주는 즐거움의 몫은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즐거움의 몫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해 아래 이 세상에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곳에서도 악이 있음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의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소망하는 일과 우리 행사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불의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그 불의로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몫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이 불의를 보고도 그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몫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즐거움의 몫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요, 재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절대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재물을 쫓아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재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재물을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 그 재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재물이 많든 적든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주신 만큼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물질의 복으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또 즐거움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바라보면서 그 재물을 통하여 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먹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의 즐거움의 몫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 재물을 통해 주시는 즐거움의 몫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주시는, 그럴 때도 그때마다 주시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때마다 주시는 즐거움의 몫이 있으니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만나는 불의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갚으신다라는, 또 그 갚으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그 불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의 몫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은 많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재물의 많고 적음에 매여서 물질로 주시는 즐거움의 몫, 적어도 주시는 그 재물의 즐거움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의 몫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생의 즐거움의 목,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즐거움의 몫의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내시는 대림절과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거움의 몫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될 때는 기뻐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는 뒤를 돌아보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그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갚으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악이 있음이 당연하지만 그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즐거움의 몫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재물을 통한 즐거움의 몫도 주고 계시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많든 적든 만족하며 감사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즐거움의 몫도 있을 줄 압니다.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늘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즐거움의 몫을 이웃과 세상에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의 몫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